십자가 아래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난장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려고 합니다. 이들은 아마 병사들일 겁니다. 당시에 천이 귀하던 시대에 이 옷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직접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모독하며 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같이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너도 내려와서 너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주면 좋겠다,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그렇게 해보라고 아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난장과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없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대부분 좀 무기력해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놀리는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못이 박혀 있으니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게 아니라 이 횡격막과 늑골이 이 매달린 무게 때문에 무너지면서 대부분 질식사한다고 합니다. 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도록, 늑골이 올라가도록 발에 힘을 줘서 몸을 올리는데 그 다리에 힘을 못 주도록 다리뼈를 부러뜨려 버리면 빨리 죽기 때문에 당시에 집행을 빨리 하기 위하여 다리뼈를 부러뜨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무기력하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제물로 드려지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더더욱 이것이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고 있다면 나약함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는 분이고 사람들이 모욕하는 것에 대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걸까? 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가만히 계시는 모습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은 철저히 순종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자리는 본인이 죄가 있어서 지는 자리가 아니라 순결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한 채 죄인처럼 있는 그런 모습과 흡사합니다. 본인의 죄가 아니라 바로 그 밑에 떠들고 있는 잡다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순결함이 그의 침묵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기력하다, 나약하다가 아니라 순결하다,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다, 이렇게 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의 세밀한 작은 부분에서조차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완결판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일으키셨던 그 이적의 완결판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병 고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을 이 십자가의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한 번에 해결하시기 위하여 달리셨고, 주님께서 그토록 의로움, 의의 사건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완결판이자 예수님의 말씀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른쪽과 왼쪽에 두 명의 죄수도 같이 사형을 집행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때는 강도라고 어떤 때는 범죄자라고 나와 있는데 학계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단순 범죄를 일으킨 살인자나 강도일 가능성도 있다는 논란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도 별로 없고 그냥 이들은 사형 집행당하는 범죄자는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를 구원하십니다. 얼핏 보면 이 사람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았지? 혹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원받지?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입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궁극의 자리에 가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혹은 해탈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철저한 수행과 또 선행과 구도자적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인 우리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A라는 분이 찾아와서 몇 주 전에 등록한 B라는 사람을 저한테 고자질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B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주 전에 등록했는데 이 사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이렇게 있고 또 과거에 다른 사람에 해를 끼치기도 했고 2차 저차해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몇 주 전에 등록한 교인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요구하는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생각의 이면에는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생각은 나는 구원받았고 자격이 일정한 부분 있지만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위험한 생각은 혹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일정한 수준 정도가 될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 조금 더 개별화시키면 나와 관계가 나빠서 미움받을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미워해도 정당하고 그 사람을 따돌려도 정당하고 그 사람을 무시해도 정당하고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좋게 좋게 가져가는 것, 이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생각이 정말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이 생각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생각임을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강도의 구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한 사람인 이 바리새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짓을 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세리처럼 저는 남의 것을 수탈하지도 않았고 매국노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식도 자주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는 거룩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기도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당시의 사회적 통념상 매국노이자 재산을 수탈해가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각인되고 있던 이 세리가 구석탱이에서 자기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성전을 내려갈 때 하나님은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의롭다 했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종교적 우월감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 자신은 의롭고 의롭지 않는 세리를 경멸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의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성전에 올라온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 비유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강도 한 사람이, 범죄자 한 사람이 사형을 집행당하고 있을 만큼 그의 과거의 행적은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구원을 주시는 그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다 이런 존재인데 그것을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올 때 그것을 용서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바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우리 속에는 우리 자신의 의, 그래도 나는 주일도 잘 참석하고 11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신앙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고 살아? 라는 손가락질하는 위험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들이 자신의 죄를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그 멀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더 죄 가운데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십자가의 두 강도 사이에 계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저는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으로 가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고 그는 범죄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속이 너무 좁으셔.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걸 그렇게 혼내시나? 꿀단지 먹지 말라고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타일러서도 꿀단지 다 먹으면 혼을 낼지언정 그래도 자식 관계는 유지하지.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는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발언입니다. 죄는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하와를 유혹하면서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그 과일 열매를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아담은 혹은 하와는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세로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주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드디어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따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범죄자가 되어 있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를 확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죄는 뭐냐?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옆에 있는 다른 한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오른편 강도는 의로운 강도, 왼편 강도는 나쁜 강도 이렇게 알지만 성경에는 그렇게는 나오지 않죠. 이게 서양의 언어 특성상 righteousness, right가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죠. 구원받은 강도와 달리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파괴자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하여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 관계의 파괴는 결국 가치의 파괴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는 진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새 가장 중요한 진리마저도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는 순간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듯이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보니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로 죽음 일보 직전에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나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낙원에 나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시켜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불신앙은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자가 관계를 깨트리면 가치를 잃어버리고 결국 진리를 파괴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상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파괴자의 마음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십니까? 작은 것을 통해서도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워서 관계를 회복하거나 회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강도는 사실 예수님 옆에 달리기 전까지는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그의 삶들이 어떠했는지는 말할 필요 없지만 과거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 사형 집행되는 이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은 동일한데 왜 한 사람은 생명을 붙잡았고 왜 한 사람은 죽음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강도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 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다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참고해서 보면 그는 관원이었고 부자이고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거 다 갖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젊음을 갖고 있고 부유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는 달려와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지위도 있고 부도 있고 명성도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질문한다는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안에 영생을 향한 목마름이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을 때 아마 이 청년은 조금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랍비들을 찾아다니면서 얻었던 대답과 엇비슷한 대답을 듣기 때문에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불타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있는 이 젊은 관원에게 빙긋이 웃는 모습을 보이신 듯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looked at him and loved him. 이걸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이걸 통해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 속에 있는 귀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가장 적합한 답을 주십니다. 네가 너의 부유함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러니 그 부유함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면 너는 하늘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부유함을 누릴 때 그때 나와 함께하자.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로서의 초청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토록 친절하고도 사랑스럽고도 각별하게 제자로 초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가 갖고 있는 생각, 그가 갖고 있는 가치, 그가 갖고 있는 중요함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진짜 앞에서 가짜 붙잡고 떠나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둘째 아이를 장난스럽게 장난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어릴 때 그 아이가 500원짜리 동전을 저한테 요구해서 세뱃돈 받은 10,000원짜리를 저에게 주면 500원짜리를 주겠다고. 이 아이에게 친절을 베푸는 척하면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며 아빠가 선심 쓴다. 10,000원짜리 줘. 그래서 제가 장난스럽게 어떻게 보면 착취를 했네요. 근데 그 아이가 500원짜리를 붙잡고 너무 좋아해서 다음에 10,000원짜리만 생기면 저에게 와서 500원짜리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부자 관은 청년, 좀 전에 나왔던 이 청년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500원짜리 동전 때문에 10,000원 아니라 1,000,000 그 이상의 가치를 주님께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율법 외에는 없다고 믿었던 바울이라는 청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청년은 예수님이 20대 초반에 주셨던 기회를 부여잡고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기회를 붙잡고 왜 어떤 사람을 기회를 붙잡지 못할까요? 십자가 밑에 어수선한 가운데 눈에 띄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2주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백부장 롱기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 조직 중에 핵심 장교인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형 집행을 하도록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은 아주 핵심 장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외경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의 이름은 롱기누스고 그 십자가 현장 이후 그는 군인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따라다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는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순교자로 초기 신약교회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를 통하여 의가 이 땅에 나타났도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했던 1세기, 2세기 사람들이 만들어내온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백내장 환자였다는 거죠. 뿌연 눈으로 군인으로서 내가 이 일을 숨기며 어떻게 할까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며 쏟아져 나온 물과 피로 눈에 닿은 순간 눈이 나았다. 그리고 그 나은 눈으로 기적을 체험한 이후 그 이유를 찾기 위하여 사도들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이후 그는 순교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이것은 전설 같은 이야기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어수선하게 떠들던 사람들도 다 보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구경꾼들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보며 두려움을 가졌고 가슴을 치며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롱기누스는 그 현장에서 예수가 죽어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목격했고 그 목격은 삶의 변화로 이어졌고 그 변화는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이거는 로마의 사형 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내 소원도 들어주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한편 강도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주실 수 있는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그분께 나아가십니까? 동일한 십자가를 바라보더라도 고백은 다릅니다.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예배 시간에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후 우리들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현재 내가 건강하냐, 현재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나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입니다. 고난주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